보고 찬양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참된 길이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나 이곳에 굳게 서서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의 이름 선포하리라. 목사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저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구신지, 저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기도하고 앞으로 있을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어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진실을, 우리의 거짓 없는 섬김을 담아 살아 숨쉬는 예배가 드려지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던 예배, 아벨이 드렸던 믿음의 예배, 야곱이 드렸던 들판의 예배, 사무엘이 드렸던 헌신의 예배, 다윗이 드렸던 회개의 눈물의 예배, 다니엘이 드렸던 포로된 예배, 예수님이 몸으로 드렸던 십자가의 예배를 우리 강복성산교회 권속들 모두가 이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하사 도우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동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사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표어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께 긍휼을 베푸시사 강복성산교회 교인 모두가 같이 동참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알고 훈련받아 평신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한준영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매 순간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기도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매주 특별히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어제 윷놀이하고 들어서 더 흥이 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사가 더 특별한 것 같네요. 잘 아는 곡인데 이렇게 귀한 또 가사가 있는 줄 새삼스럽게 또 느끼고 은혜 받게 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잠시 접고요. 요한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시간이 빠르죠. 벌써 2월 마지막 넷째 주가 되어서 오늘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연합으로 드리는 예배여서 에베소서 본문을 잠시 접고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저희가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만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의 독대 만남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지요. 요한복음 바로 21장 앞장인 20장 말씀을 보면 20장 제일 끝절 말씀이 30절, 31절인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왜 이 요한복음을 썼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이 끝자락만 보면 요한복음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21장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21장의 내용이 뭔지 잠깐 우리 표로 내용을 한번 보시면 21장이 1절부터 25절까지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가셔서 제자들 앞에서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제가 읽은 15절부터 18절까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에게 특별히 제외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세 차례나 물으시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베드로가 답변하는 이야기가 제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맨 끝부분 19절부터 25절까지는 제자들이 이후의 삶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의 삶과 또 복음이 확정되는 그 내용으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심되는 내용을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이 조금 특이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성경의 모호성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21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후대에 와서 이렇게 첨부물로 추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20장에서 내용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21장은 아마 뒤에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추가로 이 이야기가 첨가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의 모호성에 이제 근거하자라면 그것은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로서 철저한 의도를 가지고 요한복음 21장까지 그렇게 집필을 한 것으로, 성경을 쓴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명확한 근거 한 가지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성경의 사본으로 발견된 이 요한복음의 사본들 중에 어느 한 사본도 21장이 빠진 채로 발견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 사본이 뭐 여러 시차에 걸쳐서 여러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됩니다만, 만약 성경의 모호성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 입장이다라면 어떤 성경은 20장까지 있는 성경이 발견되어야 하고, 또 어떤 성경은 21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이 발견이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근거가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현존하는 모든 요한복음에 대한 사본은 21장까지 나와 있지 않은 사본이 한 편도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그렇겠지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가 이 21장까지 끝까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썼음을 알 수가 있죠. 그것들 중에 또 근거로 들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 근거인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새벽 예배 시간에 잠시 언급해 주시고 또 우리 본문 설교를 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의 글쓰기 기법 중에 이게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쓰고 또 중요한 것을 앞뒤에 이제 쓰는 그런 기법을 이제 쓴다라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수미상관법, 또 수미 양갈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두에 한번 언급을 하고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글쓰기 기법에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도 이제 비슷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보시고 있는 21장은 이제 끝자락입니다만, 요한복음 1장의 초반에 가 보셔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한 사람만이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 요한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한 사람 누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똑같은 세례 요한이 똑같이 이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들의 이제 글쓰기 기법이고, 또 율법적으로 보아도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율법에도 어떤 증인들을 세울 때 한 사람으로 증인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인을 세울 것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것을 보장하고 이렇게 근거를 바칠 만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초반에 증거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이 마무리될 때 결론을 지으면서도 역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에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그렇게 증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글쓰기의 기법을 표현해 봤을 때 21장에서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것은 두세 번 증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명확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명확하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그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에 와서도요,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내에서 장로님들과 또 이게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을 권고할 때 만약에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그런 의견이 아니라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어떤 잘한 거면 잘한 것에 대해서, 또 시정할 것이면 시정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치우쳐진 그런 의견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미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의도를 보더라도 요한복음 21장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정황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21장 본문에 보면 이제 디베랴 호수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갈릴리 호수를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와 있던 제자들을 직접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내가 부활할 것이고 너희를 다시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고 별로 실제감처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이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으로 이 갈릴리에 왔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절망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면목 없음,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갈릴리로 이제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고향이 갈릴리였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이제 만남이었습니다. 뭐 한편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이제 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더욱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상황에 제자들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제 관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찾아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동안 잘 계셨지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사실 그렇게 이제 물을 수 있지만 왜 그렇게 못합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관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염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지 못하는 거죠.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잡혀가실 때에 사실 뿔뿔이 흩어졌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어떠했는지 사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오늘 물음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하면서 21장 1절부터 이제 보게 되면 옛날과 너무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날 아침에도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그렇게 잡지 못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거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반응한 것이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죠. 어디서 봤던 것 같은 일이 똑같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 과거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상황처럼 똑같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신 줄 직감하고 진짜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런 정황들을 똑같이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또 무엇을 준비를 해놓고 계셨습니까? 밤새 추위에 떨었던 제자들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계시고, 떡도 준비하시고, 고기까지 구우시면서 또 지금 잡은 고기까지 가지고 오너라라고 자리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영을 돌보시는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그 춥고 배고픈 것까지도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셨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독대에서 만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우리 자신이 베드로라면,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의 마음이 사실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민망하고 어색하고 다른 얘기했으면 좋겠고 제자들이 빨리 내 곁에 앉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바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물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첫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왜 베드로에게 필요했겠습니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그 상황을 타개시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물음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예수님을 만나기가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숯불 앞에 앉아서 아침을 먹는, 아침이었겠죠.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아침을 먹는 이 베드로의 마음은 사실 또 더더욱 어땠겠습니까? 차라리 욕이라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네, 숯불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네, 과거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같이 모른 척하고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 어린 애가 나와가지고 너 누구야? 너 아마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던 그 제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그랬을 때 불 쬐면서 보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나도 숯불을 쬐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앉았을 때 다시 숯불이 있는 겁니다. 네. 안 좋은 기억은 더 생각이 잘 나죠. 그래서 트라우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요종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야, 이 자식아, 너 그날 밤에 나보고 뭐라고 했어? 한번 얘기해봐. 좀 그렇게 직격탄을 좀 날려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저부터 시작해서 욕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욕을 먹고 싶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진짜 내가 잘못했을 때, 정말 내가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누가 나한테 욕이라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하시면서 욕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마디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다른 말로는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올해 지나간 복음송이지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고백을 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죠. 아무런 말 하지 않고 아무런 핑계를 대시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히 뭐라고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이 묻는 질문을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사람, 묻고 계시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나요? 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나 진짜 사랑해? 라고 묻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물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이게 여인들이 많이 묻죠. 아니면 뭐 남자가 묻기도 합니다. 너 나 사랑해? 진짜 사랑해?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은 정말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물음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비춰 봤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은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전제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거야, 베드로야.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할 것 같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베드로가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장담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소리도 못하고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대답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너무 겸손한 대답이고 그러면서도 아주 무게감 있는, 옛날에 그 혼장담하던 그 무게감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는 그런 답변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나의 의지와 내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은혜와 예수님 중심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아는, 나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이제 다시금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인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동안에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응어리져 있었던, 뭔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예수님과의 그 대화에서, 그날 갈릴리 바다 앞에서 다 눈 녹듯 녹아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배신자가 아니다. 너를 어떤 그 배신자의 굴레에, 프레임에 내가 넣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여도,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하여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로 이 물음에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것처럼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끝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오시고요, 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말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찾으셨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아담이 숨어 있을 때부터, 하와가 숨어 있을 때부터, 그때도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에게 역시나 나타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물음에서 바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 물음,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사명을 위한 물음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목양을 위한 물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16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데요.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위해서 목양을 하기 위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한 물음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는 존재,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회복을 얻게 된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회복을 받은 존재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그것을 위한 질문과 그것을 위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께서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똑같은 세 번의 물음을 물으시고 또 똑같은 세 번의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답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역시 먹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의 모든 그 어려움, 소통되지 않던 부분들, 엉어리졌던 그 부분들이 이제 소통이 되었다라면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사명을 위한 길로 나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목양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치는, 쉽게 말해서 양치는 것이죠. 다윗도 양들을 쳤고 이렇게 대상이 바뀌었다 뿐이지 역시 사람을 기르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이 이 목양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층에도 보면 목양실 있죠. 네, 우리 목사님 계시는 곳에 목양실이라고 적어놓은 이유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양을 치듯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쳐내는 그 일을 하는 장소, 또 그 역할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의미에서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이제 우리가 다시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양은 누구의 양을 말하는 겁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라는 의미에서 내 양은 누구의 양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양이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양을 쳐라, 네 양을 먹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인데 너가 먹이고 내 양인데 너가 기르고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주관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고 치고 키우고 살리는 그 일을 누가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그 성도가 하게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자가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양을 보살피는 것, 바로 목양하는 그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목양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목회자나 사역자처럼 일상의 삶들을 하면서 똑같이 그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 목양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작든지 크든지 그 목양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제자 훈련이나 교육이나 모든 부분들이 무엇을 위해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모든 훈련과 교육의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그것에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이 있죠.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끔 여러 사람들이 그 일들을 나눠서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감히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역,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역이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는 일들의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이 모아져서 결국 우리 스스로를 살렸던 것처럼 또 다른 일을 건강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사회와 다른 교회의 능력, 교회의 사역의 중요한 근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명을 위한 사랑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물음을 하고 계셨고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마지막까지 감당하기 위한 물음,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세 번째 물음을 물으셨고 똑같이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베드로가 대답할 때 좀 다른 점이 뭡니까? 근심하면서 대답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자꾸 물어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이 대답을 그렇게 다시 한번 엄중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18절 말씀의 어감이 사실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막 남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미지가 틀린 이미지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사도행전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에게 천사가 명령하고 천사의 명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움직이는 장면이 그렇게 사도행전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의지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마음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닌 나를 통제하는 그 존재에게 매임을 당하는 그런 의미를 이 사도행전에서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베드로가 가고 주님께서 서라 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거기서 극단적으로 죽으라 하시면 거기서 죽는 모습의 베드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해서 관계를 회복한 베드로, 또 이어서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이 이 최종적인 답변에 나와 있고 특별히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내 팔을 벌리리니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 의미가 이제 뭐냐 하면 구전에 내려오는 대로 베드로가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이제 당했는데 이 구전에 의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감히 내가 똑같이 예수님과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제 그런 구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에 내 팔을 벌리리니의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까지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것으로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관계를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의 길로 베드로가 나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물음은 갈릴리 바닷가 앞에서 3번의 물음을 통해서 동시에 일어났지만, 이 3번의 물음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관계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그 사명의 길까지, 그리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를 이미 결론을 짓고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물음은 단순히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물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명의 자리까지,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서 나의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무슨 힘이고 무슨 능력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할 때에 비로소 너의 인생의 그 사명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는 것이란다 베드로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너는 반드시 오늘 이 말을 기억하고 꼭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거라 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것을 그야말로 마음판에 새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몸에 할례 받은 그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에 할례 받은 존재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이 아마 베드로에게 이날의 사건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요, 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에서 그의 남은 사역과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 어떤 대단한 인생이어서 거기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실패와 좌절과 연약함의 투성이었던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새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관계뿐만 아니라 사명과 이 인생의 마지막 그 끝자락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결론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준현아,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간단한 물음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예수님과의 관계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엄중한 시간까지 다 담겨있는 그 물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 그 물음에 의연하고 변함없이 제가 역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의 부족한 인생, 저의 연약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간절히 날마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에게 물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 관계적인 내용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물음에 의지하고 이 예수님의 물음에 힘을 얻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또 넉넉히 굳건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 나를 빗대어 보고 또 하나님 나에게 묻는 물음으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적인 회복들과 관계와 사명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준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오. 하나님, 연약한 인생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